우리 설교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때 우리 새해 인사하셨죠? 네. 우리가 2019년 정말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 가운데 미소 예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잘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거예요. 미소는, 그럼 미소라고 하는 수 어떻게 하죠? 미소? 네, 미소. 이 미소에 이렇게 스마일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밑에서. 미소. 네, 미소. 미소가 크면 아마 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네, 미소. 미소 예찬. 여기 보면 미소는 뭐가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일을 한다. 받으면 부요해지지만 준다고 가난해지진 않는다. 순식간에 일이지만 영원한 기억에 남는다.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 일으키며 친구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실망한 사람에게는 새날이며 슬픈 사람에게는 햇살이며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최상의 처방이다. 구입할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여기 보면은 미소는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소를 받으면 우리가 뭐예요? 부유해져요. 미소를 준다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 미소는 잠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잠깐 보는 건데 딱 보는 건데 기억에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마주볼 때 어떻게 해요? 미소를 서로 이렇게 보고 미소를 이렇게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습. 바로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시고 한번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미소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상대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 서로 보고 얼굴 해보세요. 서로 해보십시오. 예. 미소로. 예. 예. 아주 잘했습니다.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식일 학교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방문한 교회 가운데 보니까 우리동폭교회라고 중국 교회가 있어요. 중국의 사람. 네. 중국에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있습니다. 우리동폭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인사할 때 가장 막 서로 너무 반가워서 막 안고 막 인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냥 잠깐 인사하고 끝되는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 서로 막 반가워하고 막 인사하고 아마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행복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일 인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아, 다운이? 아들, 다운이? 아, 물론 다운이도 인사를 잘하죠. 새로운 분도 막 인사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저도 놀래요. 모르는 분하고 너무 아주 친하게 얘기해요. 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영기 집사님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하는데 일어나서 걸어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사를 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홍 집사님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굉장히 좀 엄격한 느낌이 있는데 인사할 때는 정말 부드럽게 인사해요. 네, 반갑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그냥 어색하게 그냥 인상 쓰이지 마시고 좀 반갑게 인사하고 좀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얘기하잖아요. 예. 미소는 돈 필요 없어요. 돈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을 막 부유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만들고 좋은 기억이 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우리 민지홍 우리 학생이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우리 용화인 대학생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네, 평택에서 왔어요. 평택에. 네, 학교가 평택에 있어요. 평택이 제가 한번 갔는데 복지대학 다니거든요. 보석 세공과 다니는데 제가 이제 방문 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저를 한참 가야 돼. 도착해야 돼. 멀어요. 네. 멀어요, 진짜. 그래서 도착해서 만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먼 곳에서 서울에 이제 온 거죠. 평택이 정말 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미소를 지어줄 수 있겠죠? 항상 우리 대부분 우리 농아분들이 다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축을 무릅쓰고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우리 하성식 우리 성도님 오토바이 타고 바꿔서 버스 타고 바꿔서 지하철 타고 또 바꿔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4번 갈아타서 오시거든요. 네, 바로 뒤에 좀 거기 김포인데 거기도 멀어요. 김포. 네, 거기서 오세요. 네, 거의 강화도 가까이 강화도 근처에 있는 김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우리가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미소 지어줄 수 있죠. 서로 보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2019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기쁘게 만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새벽 아침 일찍 예수님 그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직 뭐예요?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아침이지만 아직 어두워요.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무덤을 가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 아침에 어두운데 무덤에 간 적 있으세요? 무덤에 가면 아직 어두워요. 밤에요. 어떠세요?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죠? 근데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무덤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이때는 이 무덤들이 돌로 이렇게 딱 막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돌이 어디론가 이렇게 옮겨지고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열려 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때요?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는 거죠. 네. 누군가가 막 다 이렇게 파헤쳐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지금 저기 예수님 무덤 비었다고, 열려 있다고, 예수님의 죽은 몸이 어디가 사라졌다고, 없다고, 어떻게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요한이 둘이 막 달려서 온 거예요. 막 달려서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비었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더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지 못했어요. 반드시 뭐 하리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이 사라져서 없고, 보니까 예수님께 입혔던 그런 세마포 옷은 깨끗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딱딱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믿지를 못한 거죠.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가로를 쳐놓고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딱 거기 가로쳐 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은 몸이 그냥 사라졌다, 어디론가 이렇게 옮겨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고 확인만 하고 보고 집에 갔어요. 그냥 없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인 마리아는 어때요? 없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남자들은 참 그런 게 없어요. 달라요. 감정이 다른 거죠. 없으면 어때요? 찾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집으로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냥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곳에 그 무덤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찾았어요. 어떻게 됐나?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아마 눈이 이렇게 부었을 것 같아. 계속 울어가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언제?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예수님의 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 등은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몽둥이로 아마 맞아가지고 이 등에 상처가 아주 많이 나고 피가 흘렀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는 어때요?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가 흘러내렸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는 이 손하고 또 발 있는 데가 아주 큰 못으로 박혔잖아요. 그 큰 상처에 피가 흘러내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창을 가지고 이 배를 아주 이게 찔렀어요. 그래서 배에 관통하면서 여기서 피와 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한 달 전 일이 아니에요. 1년 전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제 일이에요. 이틀 전 일이에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온 몸에 피를 흐르고 흐른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자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온 몸에 피를 철철 흘른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뭐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계속 있었어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계속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계속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은 몸,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오빠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내가 받으면 내 오빠 그 무덤, 사용했던 그 무덤에 모시면 되니까 내가 예수님 몸 그걸 내가 받아서 내 오빠 무덤으로 샀던 그곳에 내가 안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슬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늘 아버지께 나가는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하늘 아버지께 나가요. 그래, 하늘에 잠깐이라도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슬프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해서 하늘에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이 마리아를 보시고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갔다가 오셔서 위로해 주셔도 돼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다 집으로 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 무덤가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가시지 못하고 그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를 위로해 싶었던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공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야 됐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시지 못하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 여성 때문에. 계속해서 슬프게 울고 있는 이 여성을 보면서 그냥 외면하고 가시지 못하신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울면서 다시 그 무덤을 이렇게 보는데 제자들이 보지 못한 뭘 보게 돼요? 천사를 보게 돼요. 제자들은 못 봤어요.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마리아는 천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 왜 우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가장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마치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 가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외면하고 가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시면 되는데 잠깐이라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그 모습을 그냥 외면하고 가지 못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먼저 마리아를 만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왜 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울고 있어? 이렇게 그냥 뭐 야단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울고 있냐, 이런 좀 부드러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아. 천사들이 한 말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의 무덤은 비었으니까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이 무덤이 너무 비싸고 좋은 거여서 예수님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오빠 무덤에다가 두면 되니까. 예수님도 말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니? 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막 우니까 이게 눈에 물이 그냥 눈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막 울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인지 이게 얼굴 제대로 보고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막 흐리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맞죠? 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다는 소리예요. 눈물이 눈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니까 이게 시야가 이게 아주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됐는데 언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귀로 듣고 알았어요.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뭐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청력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왜? 예전부터 자주 들었던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음성 똑같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셋이 있잖아요. 우리 셋이 있는데 제 전화해가지고 아빠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죠. 아빠, 다현이구나. 아빠, 이렇게 전화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혼이구나. 또 또 아빠 이렇게 전화하면 아빠라고 말 한마디만 이렇게 말해도 누군지를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의 음성에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어서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구나.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계속 울었는데 이 울음이 어떻게 됐어요? 울음이 쑥 들어갔어요. 울음이 내리다가 쑥 들어갔어요. 멈추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은데. 지금 뭘 찾았어요? 죽은 예수님의 그 몸을 찾았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막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게 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슬픔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차마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가장 슬픈 눈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을 떨리게 하는 눈물. 혹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눈물인 것 같아요.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볼 때, 눈물 흘리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고 갔다 오셨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갖고 이렇게 안으려고 했는지 막 붙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꼬집어 봐야 되잖아요. 정말인지 가짜인지 꿈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뭐 했다?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까? 가지 못했어요.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 지옥을 간다.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에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부활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셨잖아요.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렀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내가 뭘 봤다고요? 주님을 봤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2019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1년 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성장해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1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